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으로 미국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아직 백신이 넉넉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하거나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그래서 세계 도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반격리된 상태에서 홀로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 심리적 불안 증세와 함께 심한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답니다. 밤낮을 잃어버리고 밤잠을 빼앗겨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사소한 것에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런 환자 같지 않는 환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영혼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주님과 함께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을 즐기고 계시는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어떤 상황,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겁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일어나 나를 치는 대적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완전 압도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가 이제 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건국 초기로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혹독한 훈련, 단련과 함께 그를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멋진 왕국을 건설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동시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후손을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될 그 메시아 가문의 족보를 가진 그런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이었지만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그의 신복 아히도벨 무리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잔인한 아픔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믿었던 압살롬 아들로부터의 반역이자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하고 가장
분노케 하고 가장 낭만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다윗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 누구죠?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리고 임신케 한 자신의 그 과오를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웠던 그의 신복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 다윗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지은 죄의 까닭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값을 전해줍니다. 칼과 재앙과 음행이 다윗의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압살롬 아들의 반역과 그 신복들의 배신이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그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불행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 공주를 둘러싸고 왕자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면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암논은 아버지 다윗처럼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그만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 암논에게 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원수를 갚게 칼을 갈아 2년 후에 형 암논을 죽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과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죄였지만, 그러나 그 죄의 값이 있어서 반드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값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역이 일어나고 피신에 달아난 사이 왕이 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불러 백주에 동침하는 폐륜화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의 예언대로 다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즉각 침상을 적실 만큼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를 해서, 그래서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다윗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환난이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주저앉아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어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의 죄값을 죄를 지은 죄인들이 달게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과 함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알았기에,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사함과 구원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다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룹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목사님 생각에 무심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내가 자기보다 2살 많은데 어쩌다 아내가 아파서 알아 눕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내가 하나님 주님 품으로 먼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의 상상력을 막 펼쳐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또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보이더니 쾅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모는 차가 앞에 서 있는 트럭을 들이받고 튕겨나가서 차선을 벗어나 언덕으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사모님은 옆에 앉았었는데 다친 것이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문을 열고 전화로 신고부터 하고 목사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목사님은 많이 다치셔서 비장이 터지고 꼼짝할 수 없어서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되어져 완쾌되었고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젊은이 못지않는 그런 근력을 자랑했던 목사님의 건강은 이제는 그때 가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못된 생각으로 인한 그 죄값을 톡톡히 받았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멀쩡한 사모님보다 아프게 매를 드신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불행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울부짖으며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불행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의 대가라고 해서 주저앉아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죄악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사랑의 매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는 지금 이 환난이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스스로 자기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요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 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며 그래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감사함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이 무서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둠 속에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느껴질수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그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끌어안아 주시며 다시는 죄에 시달려 살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다윗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방패는 안전합니다.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곧 이 방패는 어떤 대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또 그 어떤 시련이나 환난까지도 다 막아내는 견고하고도 영원 불멸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방패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도 단잠을 잤습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할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최고의 공격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 했고요. 또 최고의 방어용 무기는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까지 걸러서 이기게 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는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평안을 주지 못하고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무적의 우리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또 하나의 고백이 주는 나의 영광이시다. 다윗은 왕이 되어 자신의 영광에 돛이 되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음의 그 존재의 근거가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영광에 돛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힘을 가지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휴머니즘 인간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간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죄악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리를 드는 자, 세움을 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외침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염려 걱정,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절망의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또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쩌다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은, 친구는 혹시 부모까지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헛되이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예수의 복을 왕창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응답받고 구원받고 또 주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며 또 우리 머리를 드사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처럼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지, 정말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왔는지,